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과 질병과 슬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노하며 걱정하며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시옵고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기타 질병으로 또 자연재해로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많은 의료진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확한 코로나에 대한 대안이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들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3주년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창환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안내로 촬영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입니다.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137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13장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흰 눈보다도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장 말미부터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11장 35절부터 한번 12장 3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장 3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황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이 계십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낙심이 얼마나 참 인생의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장애물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낙심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낙심하면은, 조금 낙심하면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낚시를 한다든지 취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이게 되는데요. 많이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많이 정말로 낙심하고 더 낙심하고 그러면 맨 끝에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인생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낙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많이 죽을까요? 조금 죽을까요? OECD 몇 위일까요? 1위예요. 우리가 1위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200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OECD에서 자살률 1위가 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한 거의 20년, 이제 좀 있으면 20년 되는데 계속 1위를 쭉 하다가 2017년에만 2위가 되었어요. 그때 리투아니아가 1위 자리를 뺏어갔는데 그 후에 다시 또 복귀하여 또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몇 명이 자살하냐 하면은 적을 때는 13,000명, 많을 때는 15,000명 이상 자살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10대, 20대, 30대 사망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힌트를 많이 줬잖아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거 참 기가 막히죠. 이 젊은 애들, 우리 교회도 10대, 20대, 30대 다 있나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은 20명의 아이 중에 1명이 자살해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한 반에 1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한 반에 1명씩.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하루에 몇십 명씩 자살해요. 서울에는 자살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 별명이 자살 아파트. 하도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거긴 노인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지.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70대, 80대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다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이 왜 걸려요? 우울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슬프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대가 왜 슬프죠? 10대가 슬플 일이 뭐 있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슬프겠어요? 성적이 안 나서 슬프겠어요? 성적. 10대는 성적. 20대는 뭐가 그렇게 슬플까요? 취업도 안 되고, 결혼하려니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그녀가 날 쳐다보지도 않아. 그 이도 쳐다보지 않아. 결혼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을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직장 스트레스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량이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근무를 했대요. 회사에서 10년인가 근무했는데 학을 띈 거예요. 한국의 노동시간이 그 해외보다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대요. 훨씬 많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을 뭐라고 합니까? 지옥 같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자살을 OECD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인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고생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욕 많이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죽을 때까지 욕 먹었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까지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옷도 다 벗겨져서 팬티도 안 입고. 그 영화에 있는 건 다 꾸민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시험할 땐 다 옷을 벗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냥 빨리 죽이지도 않고 십자가 하면 오래 이게 살거든.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그렇게 힘들게 죽었어요. 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근데 오늘 아까 우리 읽은 11장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고생을 했어요. 온갖 고생을 다 했죠. 우리 한번 잠깐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쭉 얘기하고 이제 12장에 이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11장을 보면은 처음에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에서 증거하더니라. 왜 이런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신앙이 참 귀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지만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보여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평양에 갔대요. 갔더니 거기 김일성 대학 교수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김일성 대학 철학과 교수가 그랬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라?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랑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이고 그런 게 보이냐 아마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곽선희 목사님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공기가 안 보이지만 지금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이 공기에 안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지금 변종이 나왔잖아요.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기도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변종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 여기 대해서도 잘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변종이 나면 뭐가 문제냐면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변종은 다른 거거든. 얘는 변종은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백신 맞아도 또 걸리면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이제는 변종도 나왔기 때문에 백신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거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가 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아니 이렇게 힘들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칼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세상이 어때요? 감당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9, 40절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된 것은 누구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 우리 또 성령의 역사,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내하신 거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주를 바라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겠다. 이것은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지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 근데 이 죄라는 게 속성이 어때요? 얽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죄는 아주 접착력이 강해요. 본드보다 더 강해. 죄를 떨어뜨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죄라는 거는 얼마나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잘 떨어뜨려야 돼요. 죄는 행복과 생명을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를 일으키는 것처럼 죄가 역사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유혹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행복을 추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지는 것을 합리화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면 행복해집니까? 순간은 혹시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순간은 내가 예를 들면 뭐 바람을 핀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은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돈이 생기고 쾌락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쾌락을 즐기고 돈을 벌어보고 나서 정말 만족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허무해서 자살을 하고 그래요? 허무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또 술을 먹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이러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이클. 죄 짓고 낙심하고 죄 짓고 낙심하고 죄 짓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포레스트 검프가 그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 바보 역할이잖아요. 머리를 되게 귀엽게 이렇게 깎고 달리기를 계속하는 그런 약간 바보 역할을 포레스트 검프 그 톰 행크스 씨가 했는데 그때 되게 인기가 있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 줄거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이 되게 모자라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겨우 다녔어요. 근데 모자라는 애는 애들이 괴롭혀요, 축하해줘요? 괴롭히죠. 왕따예요. 그냥 동네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포레스트를 지켜주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제니라는 똑똑한 아이인데 얘는 예쁘고 스마트해요. 어린 애 중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똑똑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포레스트한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은 런 그래요. 런 뭐예요? 뛰어가, 도망가. 애들이 오면 도망가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처음에 자기가 잘 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런 했더니 보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얘가 되게 잘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날도 친구들이 그 옆에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식축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장 안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어떤 이상한 청년이 또 휘어들어오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이제 그 코치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데려왔어요. 얘가 무조건 잘 뛰니까 미식축구 규칙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규칙이 되게 간단해요. 그 공을 갖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골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 중에는 포지션이 무조건 잘 뛰는 애가 한 명은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무조건 잘 뛰는 애예요. 다른 거 하나도 못 해도 돼. 무조건 잘 뛰면 돼.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뭐를 맡았을까요? 그걸 맡았어요. 무조건 뛰는 거. 근데 이런 건 무조건 1등이니까 얘가 이걸로 대학까지 가는 거예요. 승승장구를 해. 근데 얘는 머리가 나쁜데도 희한하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니는 포레스트 검프가 너무 머리가 나쁘니까 애인이 되지 못하고 삶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요.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가수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마약을 하고 히피들과 함께 인조이하면서 계속 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를 했는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야. 자기는 하고 싶은 노래도 부르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남자 따라다니다 저 남자 따라다니다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제니는 어떻게 하냐면 옥상을 올라가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려고 올라갔을까요? 죽으려고. 근데 죽지를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영화는 끝나서 결국 마지막에 되면은 이제 제니는 포레스트 검프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제니가 옥상에 올라간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해서 한 대여섯 번 봤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영화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옥상에 올라간 제니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강남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뭐를 많이 청소할 때 가져가는지 아세요? 저는 강남에 안 사봐서 잘 모르지만은 마약할 때 쓰는 일회용 주사기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온대. 쓰레기 모으다 오면은. 사실 마약이 비싸잖아요. 근데 강남 사람들 돈도 많은가 봐요. 이게 그냥 쓰레기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온대.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강남은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강남의 아파트가 뭐 20억, 10억, 뭐 비싼 거는 막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궐 같은 저택에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를 한번 탐방을 가려고 역삼동을 가는데 거기 부잣집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네? 대궐 같은 집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초소가 있더라고요, 초소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부잣집 지켜주는 초소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런 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그런 그 집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도요, 제가 이제 구역을 이런 구역도 해보고 저런 구역도 해봤어요. 제가 구역 많을 때 500명이 넘었어요. 제가 맡은 교구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맡은 구역 중에 어느 구역이 있었냐면, 거기 아세요? 일산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옛날 집이 있는 부잣집이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집이 뭐 작은 건 100평이고 큰 건 한 200평씩 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거기 구역 식구들의 신방을 가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행복해요? 많이 울어요? 안 우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정말로 안 우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뭐 다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거기 가면 뭐 다 사장님이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지만은. 그런데 고통과 슬픔은 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세상에 돈과 명예가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주신 물질에 만족하고 삼시세끼 밥 먹고 주일엔 어디 가고? 열방예비 사랑교회 가고 못 가면 유튜브 보고 우리가 그러면서 평범하지만 예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제일 기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 25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저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 행복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바꾸어 말하면 인생은 고난이 많다는 걸 예상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예상해야 돼요. 인생은 고난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멘이시죠? 고난이 없으셨던 분 있으세요? 나는 꽃길만 걸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들면 들수록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아마 우리 김재혁 지사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걸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난이거든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10대 때 몰랐는데 20대 때는 아는 고난이 있고, 20대 때 몰랐는데 30대 때 아는 고난이 있고, 뭐 선교사 가보니까 또 고난이 있고, 개척교회 해보니까 고난이 있고, 고난이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걸 참아야지 우리가 옥상을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참지 못하면 우리도 다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지키라. 이게 중요해요. 정신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멘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멘탈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생명이요, 멘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다 소용없어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최고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낙심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정말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기도로서, 회개로서, 찬송으로, 말씀 속에, 회개 속에 예수 바라봐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주보에 예수를 바라보는 5가지 비결을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성경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봐도 사람이 변화돼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 예전 일입니다. 옛날에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얘가 25살에 6사람을 죽였어요. 6사람쯤 죽이면 무슨 형을 받는지 아세요? 사형을 받죠. 근데 일본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사형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죽을래? 북해도 탄광 가서 일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다 어디 간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해요? 탄광 간다고 그래요? 탄광 간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안 가고 탄광 간다고 그래요. 막상 여러분 죽는다고 해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탄광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탄광을 가는데 탄광에는 한 7천 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북해도는 어디냐면 일본 맨 최북단이에요. 그게 홋카이도인가요? 홋카이도가 북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 영화 중에서 그런 그 북해도를 배경으로 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오겐키 데스까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이 제목이? 뭐지 이게? 러브레터. 그치, 러브레터. 제가 그 영화 좋아해서 몇 번 봤어요. 그 러브레터의 배경이 홋카이도거든요. 근데 홋카이도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근데 홋카이도 참 아름답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풀리면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제 얘가 홋카이도를 갔습니다. 25살에 갔어요. 근데 다들 면회를 온대요. 그래도 사형수래도 그 탄광이 얼마나 힘듭니까? 식구들이 면회를 오는데 유일하게 안 오는 애가 있어. 누구겠어요? 얘예요. 시모찌는 엄마가 일본 아주 최남단에, 그것도 배 타고 4-5시간 가는 남단의 섬에 살아요. 그리고 엄마가 꼽추고 몇 미터 걷지도 못해. 그리고 또 돈도 없어. 그러니까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신체도 안 돼, 돈도 없어, 거기 올 돈도 없어, 뭐 걷지도 못해. 이러니까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년 내내 면회도 안 와. 그리고 얘는 아주 살기 등등해. 지금 6명을 죽이고 왔는데 인생에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살기 등등하게 도끼가 알려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탄을 캐고 있었는데 어느 날 26살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모찌 면회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면회를 누가 왔지? 올 사람이 없는데 가보니까 누가 왔어요? 엄마가 온 거예요. 꼽추가 된 엄마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가 신경질을 냈겠어요? 감사하다고 했겠어요? 신경질을 냈어요. 신경질을 내고 엄마 쳐다보지 않고 돌아가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나 안 말아 좋으니까 이것 좀 가져가라. 꼭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왔어요. 뭐였을까요? 성경책이었어요. 봤었겠어요? 집어 던졌겠어요? 집어 던졌어요. 신경질이라 가지고 집어 던지고 쳐다보지도 않았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성경책이 얇잖아요. 이게 뭐 하기 좋은지 아세요? 이게 말아서 담배 피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다들 찢어갔어요. 앞으로 찢고 뒤로 찢고 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귀하니까 그 탄광에서 누가 담배를 줘요. 저도 그런 얘기를, 저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도소 선교할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엄마가 죽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나 봐야겠다. 누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이제 다 찢어가가지고 이제 이 가운데 좀 남은 걸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또 성경이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고 성경이 자꾸 매료가 되고 성경을 자꾸 읽게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게 돼. 그래가지고 그날도 감옥에 가서도 자꾸 성경을 읽게 되고, 감옥이 아니고 이제 그 탄광이 거의 감옥이죠. 근데 못 나가는 데니까. 근데 2시간이라면 30분 쉬는 시간을 줬대요. 2시간이라면 30분 때 얘는 이제 성경이 맛이 들여가지고 자꾸 읽는 거예요. 그 랜턴을 켜가지고 읽는데 친구들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막. 성경을 못 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빈 갱도가 있어서 150m를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꽝 하더니 산이 무너졌어요. 갱도가 무너져서 친구들이, 거기에 있던 친구 39명이 다 죽었어요. 얘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성경 읽다 살았어요. 시모찌만 살았어요. 시모찌가 그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사람을 6명이나 죽이고 그렇게 불효자인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시모찌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래서 시모찌는 그 후에 3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아픈 동료가 있으면 자기가 먹을 밥을 3일을 금식을 하고 동료를 먹였대.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도살폈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시모찌가 전도를 하고 이제 친구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아주, 원래는 사형수면 계속 살아야 되는 건데 3년 만에 석방이 돼요. 그래서 사면을 받고 29세에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인데, 고향에 갔더니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엄마가 북해도에 왔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어. 둘째, 엄마는 몸이 아파서 몇 미터 못 걸어. 우리 엄마는 거기까지 갈 돈이 없어. 시모찌는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와서 성경을 줬잖아요.
이게 누구지? 엄마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나? 이런 미스테리 속에서 시모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후에 몇 살까지 사냐면 79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50년 동안 시모찌가 학교를 8개를 세우고 고아원을 8개를 세우고 일본에서 아주 제일 가는 교육자 대상을 받고 그리고 사회사업가 대상을 받고 죽게 돼요. 이 사람이 도모다카 시모찌라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재봉은 1963년에 현역 육군 중령 이득주라는 분의 일가족 6명을 또 비슷해요. 시모찌랑 6명을 도끼로 죽였어요. 시모찌도 6명, 이 사람도 6명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고재봉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고재봉이 죽기 전에 친누나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누님 동네에 교회 있지요? 교회에 있으면 꼭 다니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중령 일가를 위해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님, 전 요즘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누님,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고 꼭 교회에 나가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누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시간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암흑의 면에 소리가 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그 다음은 제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재봉 씨는 27년 동안 밖에서 산 것보다 예수 믿고 산 3개월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사이에 저는 많은 것을 알았고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제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요. 아직 쓰고 있는 반성문이 끝이 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중령님의 아들에게 속죄의 편지를 쓰고 싶은데 마음만 급합니다. 쓴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마음하고는 달리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에 살 때는 미움도 많고 불만도 많았고 무지무지하게 배도 고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님, 제가 누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님은 제가 죽어가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가니 한은 없습니다. 누님, 저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누님보다 먼저 가는 동생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고재봉 씨는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모찌와 고재봉 씨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실 읽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 믿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새 힘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또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68년도 8월에 정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울증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고 안양에 있는 공장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다 못한 친구가 소록도의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 주면서 한 달만 휴가를 내서 쉬고 오라고 했어요. 그 우울증을 고쳐보려고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소록도는 생각보다 큰 섬이었나 봐요. 주민 2천여 명이 8개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2,000명 주민들 가운데 현재 문둥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00명뿐이었다. 나머지 1,800명은 모두 문둥병에서 회복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나와서 생활하지 않았다. 이미 몸에 한센병 흔적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록도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들은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농사 지으며 살고 있었다. 소록도에는 각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은 기도원 수준이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기도 90분, 낮 예배 90분, 저녁기도 90분 이렇게 3번 모여 예배를 드렸다. 1년에 360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내가 소록도에 도착한 시간이 낮 12시였는데 선착장 바로 앞에 중앙교회당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가신 겁니다. 갔는데 이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소록도에 가봤는데 굉장히 큰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통성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나환자분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유난히도 이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이러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맨날 똑같아. 또 조금 이따 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디요? 이라고 또 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 이렇게 큰데 라고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도 없고 눈썹도 없어요. 코도 없어요. 근데 콧구멍에서 콧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마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 얼굴,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저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나, 큰 감동을 받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나는 나동그라지면서 소리 지르며 발악하며 통곡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틀어막는다는 게 그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겨 입으로 깨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뒹굴며 엉엉 울었다. 이러면서 이분이 울다가 보니까 이분이 그 뭉툭한 손목으로 나를 툭툭 쳤다는 거예요. 일어나시오, 예배 끝나시오. 눈을 떠보니 교인들이 다 갔는데 이분이 왜 못 갔냐 하면 이분의 바지를 잡고 울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집에 못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걷지도 못해요. 조금 있으면 리어카로 자기 데리러 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그런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감사하느냐?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48세라는 거예요. 근데 48세는 나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고향이 충청도인데 내가 문둥병을 앓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내 친척이 나를 버렸어. 내 가족도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준 분이 있어. 이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할머니가 왔는지 알고 할머니가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아니야, 예수님이야. 깊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큰 충격이었어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입도 돌아가고 귀도 없어지고 손목 발목 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저토록 행복한 것인가. 그러면서 저를 일주일만 재워주세요. 그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이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의 우울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분이 그 아내가 그랬대요. 결혼 6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라는 거. 얼굴이 이렇게 화나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 소록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나중에 이 정태기 목사님은 이제 유명한 치유 상담학 교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치유 상담학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서 제일 유명한 분일 텐데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의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한국은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죄와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며 날마다 세임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질병과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죄악이 변하여 참 자유와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며 그곳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여러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 감격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6월 5일에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6일에는요, 우리 3주년 기념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창환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안전한 예배, 우리 또 코로나가 많은데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좀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준비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